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옛날에 중국의 한 노인이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에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노인은 그 말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사실 노인이 살던 마을은 너무 외진 시골이었기에 말이 아주 소중했고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이 없으면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으며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고삐가 풀리게 되었고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노인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말이 없어졌으니 이제 큰일이네요. 이웃들의 위로에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나. 노인의 평화로운 이 표정과 함께 이야기한 이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약간 갸우뚱하며 이게 뭔 말일까? 라고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노인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에 놀란 노인은 달려나가 마구간을 살펴보니 글쎄 말이 돌아왔고 지난번에 나갔던 그 말이 그냥 혼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주 튼튼하고 날쌘 말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웃들은 노인에게 달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튼튼한 말이 3마리가 더 생기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받은 축하에 무덤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나. 이웃 사람들은 이번에도 노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이 새로 들어온 말을 끌고 나아가 말을 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아버립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자 노인은 이번에도 걱정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네. 이번 일이 복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말에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부러졌고 그에 따라 전쟁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아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인 바로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용지마 사자성어를 직역을 하게 되자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고 세상 일은 변화가 많아 어떤 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세용지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행복해야 하고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는 저 노인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한 가지 일에 기뻐하시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즉 일비일해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진 않으십니까? 잠깐 기뻐할 일에 너무 기뻐하시고 잠깐 힘들 일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더 기뻐해야 될 일이 너무나 앞에 많은데 너무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살펴봐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보호하심을, 5절에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군사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요새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하심에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딱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자녀는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 또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팔이 짧아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짧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신뢰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행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필수 조건은 바로 믿음인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박해받는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일이, 그리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단순히 앞절 혹은 일부분으로 제한하여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기업을 받는 산 소망을 주셨을 뿐더러 현재 가운데도 보호하고 계시며 구원의 실현 단계의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구원, 완전한 종말론적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1년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내용은 베드로가 분향이 아닌 이 세상에 잠깐 체류하고 있는 성도에게 각가지의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원어로 포이켈로이스이며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수판, 아름다운 그 자수판의 뒷면을 보게 되면요, 어지럽게 얽히고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색들의 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도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자수판처럼 불신자들에게 비방과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는 살인의 위협까지 견디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잠깐의 시험을 통해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허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이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은 과연 언제 기뻐하십니까?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포기하고 싶고 조금만 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모든 일에 행복하기를 바랬고, 그리스도인이라 조금은 덜 불행하고 덜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조금은 더 행복하고 내 안에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핍박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잠깐의 것을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잠깐 어려움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너무 기뻐하지도 근데 마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보다 잠깐의 힘듦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뻐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에 조금만 슬퍼하시고 조금만 힘들어하시고요. 주님이 보여주실 기쁨,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 웃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